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떤 가정의 두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아이들의 그 삶의 결과를 보니까 동생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형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두 형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똑같이 자랐는데 이렇게 삶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가 유명한 변호사가 된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덕분이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의 운명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둘은 같은 형제이지만 분별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이 맺었던 삶의 열매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열매,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는 내가 과거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력과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분별한 그대로, 구분한 그대로 기준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보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분별의 기준으로 했던 것이 과연 땅의 것인가 또한 하늘의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땅의 지혜와 총명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다르게 시작되어지고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는요, 땅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욕적이고 또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 지혜는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귀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영혼이 정말 똑같은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영혼은 자기 내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이것이 땅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속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을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별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내 내면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는지 땅의 지혜가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과연 무엇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엄격하게 내 내면을 바르게 분별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청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분별하는데요, 특징이 있다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 자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특징이 있다면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남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면 그건 게으른 것이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바쁘고 활동적이어서 못 나온다고 얘기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예배에 늦으면 좀 5분만 일찍 나오면 되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늦으면은요, 앞에 있는 순서가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은요, 벌써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야 받는구나 생각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은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내가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졸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그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와 총명의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갖다 분별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분별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한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엄격하게 분별한 다음에 과연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와 청명의 삶을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내면을 바르게 분별한 후에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는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도 자기 내면을 보고 한탄하였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내 내면을 바르게 직시하고 엄격하게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한탄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처럼 깊은 한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분석한 다음에,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죄가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당시 이 다윗은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고 맙니다. 멈추어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의 성경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시죠.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해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정욕대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마을에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옆집에 양 한 마리를 딸같이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영혼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서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것이 바로 본인이라는 거, 바로 너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자기 내면 안에 얼마나 큰 패역한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았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분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한 다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렸고 용서를 구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내면을 가만히 분별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하여 문제는 알고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통회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싶다면 정말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고요. 다시금 나를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분별만으로 끝나는 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지도 모르지 않고 잘 압니다. 그런데요 결국 귀신이 심판받고 영벌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요 분별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분별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죄에서 돌아오는 모든 영혼을 충분히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돌아오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안 된다고 내 죄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알면은요 이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면은요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가는 길을 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넘지 못할 강을 내가 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후난성 간부였었던 구샹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지역의 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받아가지고요 중국 전체를 정말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이 사람이 하루에 받았었던 뇌물의 평균 액수가 한국 돈으로 360만 원이었답니다. 미화로 얘기하면요 3,600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뇌물로 받았었던 모든 돈을 모아보니까 한국 돈으로 무려 200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조사 결과 정부는요 이 구샹링이라는 사람의 별명까지 지었습니다. 6다 국장이라는 거예요. 6가지가 많이 있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뭐가 많냐면요 첫째는 돈이 많고요, 받은 뇌물로 사놓았던 주택이 많이 있고요, 또 받은 돈으로 악하게 썼었던 여성도 애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뇌물을 주는 사람도 많고
돈을 받는 횟수도 많고 돈을 받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다 국장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샹링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요, 뇌물을 받을 때 갈등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자신을 분별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고 뇌물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이 아예 생활화되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화인맞은 영혼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우리 중에도 구샹린과 같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나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요, 아닌 줄 알면서 악한 길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분석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것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나중으로 미루어서 그 악을 쌓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지은 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지혜와 총명 있는 영혼은요,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 있는 영혼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삶에서 보여지는 양태와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그 시작과 기원은요, 하나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결하게 되면은요, 화평할 수밖에 없고요, 화평하게 되면은요, 관용할 수밖에 없고요, 관용하게 되면은요, 양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악의 열매도 똑같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독한 시기가 다툼으로 납니다. 다툼이 나중에는요,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로 또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가 자꾸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요, 그냥 한 번으로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씨앗을 뿌리고 시간이 가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는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나 하나만 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성령의 열매는요, 삶의 열매는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제가 몇 분과 함께 과테말라의 단기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교회의 올드타이머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참 많이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차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이런 핀잔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시냐면요, 왜 그렇게 매일 가스를 갖다 넣는데 똑 떨어질 때까지 가서 넣느냐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넣지, 걱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다 중간에 서버리면 어떡하냐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들 되는 모 장로님도
똑같은 문제로 매일 부부싸움 한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삶의 열매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는 삶의 씨앗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뿌렸던 삶의 열매는요,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재등장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등장해요. 저는 세안교회에 온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여러 많은 교회 원로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고 김장호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도전도 되고 헌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고 김장호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은요, 그분이 뿌렸던 헌신의 열매는 때마다 일마다 다시금 재등장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만 재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것도 내가 나중에 뿌린 씨앗은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 과연 내가 어떤 이름으로 재등장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선한 재등장을 원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씨앗을 바르게 뿌리며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성령의 열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성령의 열매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땅의 열매를 얘기를 하면서 정욕이 가득하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결국 신앙인이 매일 성령의 씨앗을 뿌리려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면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과 선택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아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쁘셨습니다. 크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매사에 참 나서기를 많이 좋아했고요, 또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다르고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언행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오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그 모습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아가 충만했던 거예요. 자아가 충만하니까 그가 맺었던 열매를 보면은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통곡하면서 아파하고 남긴 열매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안진뱅이, 성전 미무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그리워했었던 다비다라는 여인 살려내어서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 맺었던 열매에는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가득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주어지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요, 120명의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미루고 외면하고 나중으로 연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정말 추구하고 정말 가져야 될 하늘의 지혜보다는 이 땅 가운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기보다는요,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청명의 사랑은요,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요,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만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교회, 그 교회 사업터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충분히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도시락을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집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정이 좋은 식당이 아니라 도시락을 준비해서 내놓았던 이유가, 도시락을 준비했던 이유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과 함께 신방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사업터에 머물러서 더 복을 빌어주고 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서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생각이 됐어요. 신앙인이라면 저 정도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가정이 풍성하게 된 이유는요, 사업적인 수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능력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 능력, 그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복도 나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인 무지인 동시에 그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받기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길 원한다면요, 사모하는 만큼 주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면은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면요,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세요. 내 영적인 태도가 지금 메말라 있는 것이고, 내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도 있고 또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요, 땅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문학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은요, 저에게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살고자 한다면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세상과 더 가깝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하여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것에 한탄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항상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